할렐루야. 네, 오늘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를 잘 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무엇이 진짜인가입니다. 무엇이 진짜인가? 진짜 믿음은 무엇인가? 진짜 사랑은 무엇인가? 이렇게 쭉 나가다가 오늘 본문 4장에 와서는 갑자기 이제 방향을 틀고는 진짜 영은 무엇인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랬는데 요한이 왜 이렇게 말하고 있냐면 그 당시 현실에서의 교회가 이러한 문제들로 이제 시끄러웠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말씀처럼 보이는 말들이 난무하고 영적인 것처럼 보이는 행사들이 넘쳐나고 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분별하라고 아주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세상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왔다라는 거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왔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1절에 많은 거짓 선지자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했는데 그러면 금방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굳이 분별하라고 강하게 충고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실제로는 전혀 분별을 못했기 때문에 시험해서라도 분별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한이. 그러면 왜 분별하지 못했을까? 그거는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라든지 말이라든지 행태라든지 진짜와 너무 똑같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전혀 분별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요즘 말로 이단을 말하는 건데 이단들이 너무 경건한 모양을 하고 굉장히 신앙적인 언어를 사용을 하고 게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말하고 다니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이제 분별하기가 불가능했던 거죠. 그 당시도. 그래서 본문을 이제 통해서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지금 내가 듣고 있는 설교들 그리고 나를 감동시키는 그런 가르침들이 과연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고 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를 드러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지식과 그런 세상의 영으로 교묘하게 포장된 모습은 아닌가를 시험하라, 분별하라는 겁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표현이 앞에서도 여러 번 이제 나왔는데 여기 또 나오고 있죠. 요한이 이 호칭을 쓸 때는 보통 강한 권면으로 분위기를 전환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분별하라 이렇게 이제 명령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이제 군사적인 명령은 아니고 목양적인 명령을 말하는 거죠. 한마디로 사랑하기 때문에 필요한 명령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도. 그 다음에 영을 다 믿지 말고 그랬는데 이거는 부정 명령어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믿어왔던 습관을 멈추어라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누가 영적인 말을 한다고 해서 누가 신령한 설교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의 영성이 진짜일 것이라고 자동으로 습관적으로 승인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요한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무지함이 아니라 순진함입니다. 그러니까 순진함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냐면 지금까지 계속 사랑을 강조해 왔잖아요. 사랑의 성품만 강조하다 보면 사람이 분별력에 있어서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 더 잘 속는 거와 같은 이치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 이 사람은 어디 검증된 교회 출신이구나. 말도 그렇고 행실도 그렇고 사람이 영적이네. 그러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믿고 보는 그런 순진함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참 요즘 시대 교회 안에도 늘 도사리고 있는 위험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이다라는 그런 포장이 그냥 그 포장이 마음이 열려버리는 그런 태도를 경계하라, 그런 뜻입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다음에 분별하라, 이 말은 시험하다, 이런 뜻입니다. 원어에 사용된 단어를 보면 금속을 정련할 때 쓰는 단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불에 넣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하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성을 성품으로 결정할 게 아니라, 스타일로 결정할 게 아니라, 스펙으로 결정할 게 아니라 분별이 가능하도록 시험하라라는 겁니다. 어떻게 시험하라는 걸까요?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말은 그 사람의 가르침의 그 출처가 하나님인가 아닌가를 시험하라는 겁니다. 겉으로 영적인 말처럼 들린다고 다 하나님에게서 온 거라고 믿지 마라라는 거죠.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말해서 그 사람이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한다고 해서, 그리고 예수의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리고 눈물이 있고 감동이 있는 설교를 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하나님께 속했다고 판단하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밖 세상에도 그런 영향력들은 충분히 많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 보면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성경 이야기, 예수 이야기를 더 맛깔나게, 더 감동적으로 잘 전달하는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이 시대 교회가 많이 속는 지점이 바로 거기라는 거죠. 영적인 말투, 영적인 분위기, 눈물, 은사, 영향력, 더 나아가서 성품, 다 믿지 마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한이.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이다라는 말로 쉽게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문화를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그 자체보다 무슨 느낌, 분위기, 체험, 기적, 그런 것들이 공동체의 판결 기준이 되는 순간 교회는 금방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시험하라고 했다고 해서 그렇다고 또 조금만 이상하면 무조건 비판부터 하고 갈라치기부터 하고 보는 그런 자세는 위험하지요. 분별하고 시험하라는 명령은 비난하고 공격부터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보호 본능을 말하는 겁니다. 보호 본능. 아이 손잡고 차도를 건널 때 조심해라고 말해 주잖아요. 그거는 차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위험한 사람들이야, 이런 뜻이 아니라 아이를 사랑하면서 말하는 그런 보호 본능이거든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단인지 아닌지 시험할 때는 절대 혼자 판단해서는 안 되고 공동체의 그런 지혜 속에서 함께 진행해야 안전하고 뒤탈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많은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그랬는데,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말, 자기 교훈을 전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나왔다. 나왔다, 이 말은 원어로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고 지금도 여전히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세상에 나왔다는 말이 교회 안에서 세상으로 나갔다 이런 게 아니라 세상의 방식이 이제는 교회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이단은 요한 시대에만 이게 반짝 등장하고 이게 끝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분별은 요한 시대에 한번 이게 잘하는 걸로 끝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상시적으로 기능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은 왜 4장에 와서 이단 얘기를 꺼내는 걸까요? 3장까지는 무슨 내용이었죠? 믿음과 사랑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계명을 믿고 서로 사랑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줄을 안다.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쯤에서 성도들이 이제 쉽게 오해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계명은 믿고 서로 사랑하고 빛을 비추면 그 사람이 하는 영적인 말은 다 성령의 보증을 받는 말이구나. 이런 오해가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요한이 바로 브레이크를 이제 걸어 버리는 겁니다. 아니다. 영적인 말과 영적인 성품 자체가 성령의 인증 마크가 될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 당시는 영적인 말, 영적인 행동 등등 자꾸만 어떤 그런 영적인 모습을 하나의 그런 권위로 여겼기 때문에 요한은 거기에 제동을 걸고 그런 영적인 모습을 검증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단들을 보면 그렇잖아요. 겉으로 보면 말투나 행동들 꽤나 영적인 척들을 많이 해요. 티가 확 나게. 그런 이단들은 하수죠. 하수. 고수들은 티가 잘 안 나면서 자신의 말과 행동들을 이게 교묘하게 영적으로 포장하면서 설득을 시키거든요. 여기에 잘 넘어간다는 거예요. 요즘 성도들이.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영적인 체험보다는 사도적 복음으로 보호되는 공동체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도. 그래서 그 영이 진짜냐 가짜냐 하는 거는 다음에 나오는 이제 구절들이 이제 테스트 기준을 이제 잘 제시하고 있는데 2절 보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진짜 영과 가짜 영을 분별하는 기준이 지금 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그랬는데 그냥 영을 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썼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영은 어떤 중립적인 성질을 뜻하는 게 아니라 그 존재의 성격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영 그러면 그 영의 성격을 설명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4장에서 진리의 영, 미혹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 그러면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하나의 영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영이 다양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절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유심히 보면 사람들 안에 있는 영들이 다 똑같지 않고요. 그 영들이 가진 그 특성들도 천차만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하지 않는 영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거짓의 영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분열과 파괴의 영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간질의 영이 있고 음란의 영이 있고 어떤 사람은 비난과 정죄의 영이 있고 등등.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 속한 영들이냐 세상에 속한 영들이냐 진리의 영이냐 미혹의 영이냐를 분별하라. 이게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계속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인하는 자마다 그랬는데 시인하다 이 말은
단순히 동의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육체로도 오셨지, 이렇게 동의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원어로 보면 세례를 이제 고백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대중들 앞에서 공적으로 선언할 때, 그리고 박해의 그 순간에서 자기의 그 신념을 증언할 때, 그럴 때 쓰는 단어가 시인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단어는 나만 알고 있는 어떤 그런 개인적인 체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가진 공적인 고백을 뜻하는 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가진 그런 영이 참된 영이라는 것을 분별하는 시금석이 바로 시인을 하는 겁니다. 근데 뭐 자꾸 나만 아는 비밀이야, 너한테만 말하는 거야, 이건 우리 소그룹에만 받은 계시의 말씀이다 등등, 뭐 자꾸 교회 나서 이렇게 분리주의로 흐르고 비밀주의로 이렇게 흐르게 되면 참된 영이 아닐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신호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시인을 하는데 뭐라고 시인을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이 말은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이신 것을, 이런 말입니다. 분명하게 예수와 그리스도를 합쳐서 고백을 하고 있죠. 요한은 절대로 이 둘을 분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는 한 인간의 이름이죠. 고유 명사거든요. 예수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태어나서 실제로 먹고 자고 울고 피 흘리면서 살았던 그런 역사 속 실존 인물의 이름이 예수인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라 직함이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기름을 붓는다는 거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선택했고 이 사람을 쓰겠다라는 그런 표식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리스도를 빼고 예수까지만 고백을 하게 되면 기껏해야 뭐 좋은 선생, 훌륭한 예언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뒤에 그리스도를 붙여야 완전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이다. 이 고백이 시작될 때 신앙도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는 육체로 오신까지만 고백을 하게 되면 그건 그냥 역사 평가일 뿐이죠. 예수는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까지 시인을 할 수 있어야 참된 신앙이고 참된 영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서 갈리거든요. 그래서 보면 예수를 싫어하지는 않지만 예배는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다 그런 이유인 거예요. 예수가 인간이었던 거는 이해하겠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까지는 도저히 이게 뭐 안 믿어지는 거죠. 하지만 본문에서 요한은 아주 단호합니다. 그리스도라는 그 직함은 오직 예수라는 이름 안만 붙는다. 예수 없는 그리스도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다. 단호하다는 거죠. 그래서 칼빈도 뭐라고 주석을 하냐면 성육신을 부정하는 순간 그리스도 자체가 해체된다. 그렇죠. 성육신을 믿지 않으면 인간은 반드시 십자가를 제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육체로 오신에서 오신 이 말은 시제가 참 독특합니다. 원어로 보면 과거 완료 분사인데 이 말은 이미 오셨다. 그리고 그 오심은 취소되지 않는다. 그리고 계속 유지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신. 요한의 기독론이 여기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인간이 되셨다가 이제 사명을 끝내셨으니 이제 인간의 몸을 벗어 던지고 천국으로 가셨다. 그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대제사장의 신분으로 인간이신 채로 계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히브리서 신학과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거든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성경에서 대제사장은 반드시 인간이어야만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레위기 제사 제도의 기본 조건인 거예요. 게다가 방금 읽은 히브리서 4장 말씀은 전부 현재형 시제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은 승천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대제사장의 신분으로 인간이신 채로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인간을 가장 취약한 조건들을 실제로 통과하신 분이라는 뜻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대제사장의 자격으로서 인간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와,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3절 보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적그리스도가 올 거라고 듣긴 들었는데 벌써 이 세상에 와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적그리스도인가? 바로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그냥 단순히 평범한 무신론자로 이렇게 치부하는 게 아니라 뭐라는 거죠?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잘 보셔야 될 게 예수를 부인하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노골적으로 부정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에 대해서 선택적인 관심을 보이고 불편한 침묵을 보이면서 인정을 하지 않는 모습, 이러한 모습을 보통 선택적 부정이라고 하는데, 이를테면 이런 거죠. 예수님의 인성만 인정하고 신성을 지운다거나 예수의 사랑만 말하고 십자가를 흐린다거나 예수의 윤리적인 가르침은 따르지만 구속은 거부하는, 한마디로 내가 불편하게 생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침묵을 하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애매한 태도거나 회색지대적인 자세는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라고 단정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출처가 하나님이 아니면 그게 모든 전부 적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러니까 요한은 보면 상당히 좀 이분법적인 태도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단순히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그런 중립적인 태도까지를 포함해서 다 적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썼을까요? 왜냐하면 성육신을 시인하지 않는 영은 단순히 다른 의견으로 이렇게 치부하고 끝낼 일이 아니라 구원의 통로 자체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육신이 없으면 십자가가 없고 십자가가 없으면 대속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요한은 그 모든 대상을 다 적대적 영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는 미래 어느 날 이게 나타나게 될 존재가 아니라 이미 지금 교회 주변에 그리고 교회 안에 작동 중인 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서신에서 끊임없이 분별하라, 시험하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적그리스도는 어떤 그런 정치적인 인물이라고 단정을 하시면 안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포함하는 그 모든 흐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 서신을 썼을 때의 그 공동체의 상황을 봐도 무슨 정치적인 그런 핍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로마 제국의 압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단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잘못된 그 이해가
공동체의 그 정체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이 이 편지를 썼던 거죠. 그래서 칼빈도 뭐라고 주석을 하냐면 그리스도를 축소하거나 훼손하는 것은 모두 적그리스도의 영에서 난 것이다. 그렇죠. 예수를 좀 불편한 존재로 여기거나 또는 예수를 작게 만들거나 또는 부분적으로만 말하는 것. 그 영들은 전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이고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을 아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속한 영으로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정체성을 견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예수를 흐리게 만드는 그런 모든 영의 소리들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복음을 희석시키지 않게 주시옵소서. 육체로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금도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우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고백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